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입니다. 예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말씀 1절로 18절이지요. 시편 132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곱에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리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있으리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불어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을 보면 마치 다윗과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진 시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언약궤를 여러분 다윗이 다윗성으로 안치했을 때에 그때 일을 아마도 솔로몬이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시 8절과 9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역대하지요. 역대하 6장 41절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지었던 시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이 어떻게 지금 같이 겹치고 있습니까? 마치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룬 방지했던 그러한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어디로? 바로 다윗성으로 옮겨서 그 성에 안치할 때에 그때 다윗의 여러분 그 모습을 마치 솔로몬이 당신이 성전을 건축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것과 같이 많이 겹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눠봅니다. 1절로 5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것은 옛날에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겠다라고 그 서원했던 것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바로 거기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다윗의 서원을 해석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이 어떠했는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다윗의 열정을 여러분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고요. 중반부는 6절과 9절의 내용은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옮겨와 가지고 그가 준비한 그 성막에 언약궤를 암치할 때의 감격, 그 상황을 여러분 해석하는 부분으로 앞서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기도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다 한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안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암치할 때의 그 감격적인 상황을 어디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와서 암치할 때에 그 장면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 같은 기쁨, 같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 마지막 1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입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어 받은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여호와께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그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그의 후손들로 해서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그러한 내용들 말입니다. 통치자가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나올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장자로 삼은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의 내용들을 지금 솔로몬이 다시 노래하면서 몰려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은혜로운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과정 그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 한 가지 꼭 확인할 것은 6절을 다시 봐볼까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자, 이 6절 말씀 2절을 잠깐 봐보세요. 자, 5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리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4절을 봐보세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하지 아니하기를.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쭉 나온 내용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1절을 시작해서 6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뭡니까? 자, 여기 먼저 6절에 우리가 그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자, 또 그것이 어디다 있습니까? 6절에 에브라다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에브라다에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뭘 들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무밭을 찾았다. 여기 나무밭은 기단여아림을 말합니다. 기단여아림. 여러분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서 생각하면 좋아요. 기단여아림.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뭔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울왕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는 이미 블레셋에 넘어가 버렸고 나라는 거의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언약궤가 여러분 몇 년간 방치된 거예요? 20년간 방치된 걸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시면 걔가 기단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단여아림에. 그러니까 나무 같은 바로 기단여아림을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지 20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왕 시대에 그 언약궤를 찾지를 않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선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었는데 누구 한 사람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 시대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가 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언약궤였어요, 선막이었어요, 교회였어요. 20년 동안 어디 있는지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다시 봐보세요. 6절, 우리가 아니고 우리 누굽니까?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에브라다에서 들었어요. 어디 있다라고? 나무밭에 기란 여아림에 있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된 시대에도 여러분 그때까지도요, 누구 한 사람 그걸 찾지 않다 보니까 다윗 왕도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여러분 그거 지금 어디 있는가 물어보니까 에브라다에서 들었어요.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에브라다 지역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그거 나무밭에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에 있습니다라는 걸 다윗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가 블레셋에 망하는 그런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제로,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그러니까 사울왕의 시대와 다윗왕의 시대를 좀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온통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자기 왕국만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왕만 지키기 위하여 거기에 모든 반대되는 세력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온통 미움의 시대, 증오의 시대가 계속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지요. 무엇을요? 그것을 찾지를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요. 그런 여아림이 방치돼버린, 여러분 오버데돔 집에 그렇게 방치돼버린 그런 언약궤를 찾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뭐만 남고합니까? 온통 나라 안이 여러분 여기저기 시끄럽습니다. 싸우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다투고, 이게 지금 사울왕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다윗왕이 그걸 찾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다윗왕이 이걸 찾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작된 것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블레셋의 망한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까? 참으로 놀랍게 괄목성대할 만한 그러한 성장을 이룹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눈치를 보는 그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서로가 인호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그걸 메고 당신의 성으로 옮길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며, 춤추고 춤추는 가운데 바지가정에 내려가는지 모른 채 춤출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는 온통 사랑이 있고 인호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옮길 때 그 감격,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노래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우리의 성소입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주인 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우리 심령의 성소, 우리 심령의 제단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증거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용서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가 증거되어야 하고 위로와
격려가 나와야 합니다. 예배한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사울왕의 시대입니다. 미움과 시가 난무합니다. 온통 서로가 헛듣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어떠든 간에 남을 여러분 그렇게 내려버리는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을 무시하고 혹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일들이 생겨나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고민해 봅니다. 과연 어느 나라인가요? 사울왕의 나라인가요? 다윗왕의 나라인가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린 거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CBS에서. 거기에 한국교회 청년학교에서는 우리는 헌재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몇몇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글쎄 지도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말들,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남전대회가 지난 토요일 농협 앞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중년의 어머니 같은데 아마 누가 그렇게 전도지를 줬는가 모르겠고 누가 전도지를 주니까 픽 지나가면서 정강회 같은 교회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도 과감해서 예배한대요. 저는 그것이 예배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격려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온통 내뱉는 말들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근데도 헌금은 걷더라고요. 그 헌금이 어마어마하다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가서 걷어볼까요? 교회 하나 짓고 여기저기 섬기고 다시 끝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다윗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용서가 나옵니다. 하나됨의 아름다운 일들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언약궤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시대는 온통 미움과 증오와 싸움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예배해야 할까요? 가장 피곤한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다윗과 언약하셨지요.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이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나라가 될 거라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십시다. 서로 용서하십시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거 미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힘쓰셔야 합니다. 욕하고 미워하는 건 거룩을 깨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거룩을 깨버리는 파괴하는 무서운 짓입니다. 이러와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다윗의 나라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어버린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다윗마저도 이것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사울왕의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무너져서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다에서 드디어 저 나무밭에 귀한 여호와님이 있다라고 주님 아버지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귀한 언약궤를 찾아 다윗 성에 안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역시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여 언약궤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고 미움이 아닌 다툼이 아닌 시기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 이러하고 격려하고 더더욱 예수 십자가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하는 영원히 내 안에 하나님 왕 되시는 그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 장자가 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가 세우신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의 이루가 넘쳐나는 그런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 안에도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우리 하나님을 다윗과 언약한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왕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로 가정들로 아버지 장자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우리 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과 고통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을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다만 주님 영광이 되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주님 만나고
주가 우리 가운데 주장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면 여전히 사울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혹여라도 미움이 있다면, 혹여라도 온갖과 불평함이 있다면 우리 아침에 회개하시고요. 주님, 오늘의 주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언약궤가 내 안에 모셔짐으로 우리 하나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참으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며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정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장 우리 모든 삶이 천국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관수 권사님 성악병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김민호 권사님 연인병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5일입니다. 기억하신가요? 우리 임양구 선교사님 오늘 생병원에서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을 강하게 붙드셔서 주님 깨끗하게 치료되고 마음껏 주의 복음의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금요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이 하나님 복 주시기를, 농사며 사업이며 직장이며 하나님의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